2025년 5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1절, 잠언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을 29장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30장, 31장 이렇게 두 장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묵상하셔서 꼭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길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 외에도 히스기야 왕 때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이 잠언서를 편집하여 넣은 편집본도 잠언서에 들어가 있고요. 아굴이라는 인물도 있고 레무엘 왕의 어머니, 이런 여러 인물들이 써내려간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30장을 함께 나눌 건데 이 30장은 아굴이라는 인물이 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굴은 수집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수집가를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참고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0장 말씀은 거의 잠언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이라는 것은, 이 인물은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인데 수집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수집가가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이 두 사람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이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우갈의 이름은 뜻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이런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갈은 전능자,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거지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불치병 환자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게 없고 아주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항상 어떤 것에 도전할 수 있고 항상 낙심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는 깊은 말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의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사든 카이스트대든 서울대 연고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혜입니다. 어리석고 아주 무지한 자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수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동물농장 프로그램에 보니까 동물이 자기가 몸을 숨기고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숨기 위해 숨었는데 머리만 어디에 구멍에 집어넣어 놓고 목부터 등, 어깨,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 다 보이는데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숨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해 하고 있는 어떤 짓들, 또 인간들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악하는 것들, 또 자기가 좀 수준이 된다고 자랑하는 지식, 경제, 자신의 재산과 이런 많은 자랑들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영혼을 뺏어 가시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데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았고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 삶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았구나를 느꼈을 것이고 참 내 삶이 죄인이었구나, 부끄럽구나를 아셨을 것입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가능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전능자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노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치를 모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처럼 값비싼 가치 있는 것들을 씌워줘도 돼지는 먹는 게 좋지 자기가 차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거기에 대해 가치를 모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인데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바람도 모으고 물도 싸고 땅의 끝을 정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초월하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과 자연의 질서도 그들에게 순응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다고 하겠죠. 많이 들었고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긴 세상의 왕이라고 나타나 있는 그분을 너희가 진실로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그냥 아는데 그냥 알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오늘 또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어려움을 질문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잠언이자 성경 66권인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빛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요.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도 이제 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패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방패를 어디 세워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가 그 방패를 손에 들고 전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 말씀에 있고요.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법,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결국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도 이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도덕책, 율법책이 좀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다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해요. 근데 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생각에는 그거고 나는 이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얹어서 자꾸 스토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내가 작가가 돼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자꾸 경험을 입히게 되면 말씀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합리화한 거 내가 지어내고 나한테 맞게 내가 재해석한 걸 가지고 자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합리화하거나 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 잠언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결국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결국 내 생각이 맞다고 했던 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내 것을 섞어서 이게 맞다,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합리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고 남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남을 도와야겠다.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 이것만 내게 주셨다. 나를 부하게 만드시고 나를 번창하게 이 사업이 대박나도록 만드시겠구나 하면서 그것만 다 붙잡고 그리고 결국 그 미약과 창대의 의미는 경제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잘못 가진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만 재해석해서 그래 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 너무 많이 주시지도 마시고 너무 적게도 주지 마십시오. 왜냐? 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적을 세워요. 나의 이름을 세워요. 내가 잘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냐. 하나님 없이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정말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셨고
정말 내게 인생의 목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건 없이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가져도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나중에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너무 적으면 안 되는 게,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나중에 도둑질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만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만큼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부딪혀 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다. 결국 그것이 잠언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들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추측할 뿐이지. 그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건데 결국 100% 확실하게 아는 건 없이 싸우고 분쟁하고 따지고 욕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가 돼도 나를 자녀 삼았던 부모의 마음은 또 모를 것이고, 남자가 여자 모르고 여자가 남자 모르고 남자가 또 남자 모르고, 그런 것처럼 다 모르지만 끝없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싸움이 계속돼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표현을 하면은, 인간은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서로 누가 낫냐 따지고, 고작 얼마 살았던 인간의 나이, 그 경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다 안다는 착각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대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종말의 끝이 올수록 더 크게 우리가 보여질 것들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다가올 경고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무정한 시대 오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서로 부모를 또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고 그들은 그것으로 마땅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사랑하고 정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말씀으로 살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인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쓰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으로 모든 것에 답을 얻고, 또 인생에 어렵고 인생에 부족하고 또 인생에 부러운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인생의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